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은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11조 성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지파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 배경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계속 이 여로보암 이래로 마지막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왕들만 나왔고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 왕도 있었고 이제 이게 섞여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는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고 두 지파만 이제 갖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2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원래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 올라갔었죠. 이제 세겜에 올라가서 자기가 왕이 계승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세금 문제가 나오게 됐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이제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예전처럼 일꾼을 동원시키려고 사람을 보냈다가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고 나니까는 괘씸한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쿠데타 세력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 이제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뭐 60만 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18만 명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력입니다. 이런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 세력을 이제 진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과 23절에 가면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면 스승을 보내는 거예요. 스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면은 그 스승의 말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의 말을 듣고 들을 귀가 있으면 인생을 고생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미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 중에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옳은 말 많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그 어른이 맞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를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 살다가 몇 억 들 거를 제 말 한마디 잘 들으면은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르침의 중요성이에요. 가르침의 중요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교훈을 들으면 인생을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줘.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승리하게 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집이냐, 돈이냐? 걔들도 알아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이 참 행복하다, 이 집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파트 평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갖춰놓은 가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도 알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 사람이 문제예요. 아내가 좋으면 남편이 집이 좋은 거고 아내가 싫으면 남편이 집은 싫은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의 집이라는 것은 아내예요. 아내가 집인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이 좋으면 집에 있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죠. 남편이 싫으면은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내에게 있어서의 집은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이 남편과 아내 이들이 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해주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애들을 위해서 막 아파트도 만들어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뭐 차도 해주고 뭐 그런 건 열심히 결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 결혼할 아이들한테 결혼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인생에 뭐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해주세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그 아이가 생짜배기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다 실패해보고 고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부모가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주고 교훈을 해주면 그 고생하지 않고도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잘 가르치고 좋은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할 거를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보고 시행착오를 다 겪고 고생할 거 시커나고 나중에 가서 그때 엄마 말이 맞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고생을 줄이는 거예요. 인생의 고생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도 그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인생의 좋은 교훈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다 지가 부딪혀가면서 지가 고생해가면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어서 인생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스승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그 시기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의 중요성이고 스승의 중요성이고 들을 귀가 있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과 백성이 그 얘기를 못 듣다가 지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스마엘을 통해서 임했어요. 뭐라고 임합니까?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 이 일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고 열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망가진 이 일이 쿠데타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이제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웠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열지파를 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전쟁에서 르호보암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릴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것이 그것이요. 이 말씀을 조금 일찍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거죠.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그때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때에 맞는 얘기를 듣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시지만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하나님, 목사님, 지금 내가 배우는 내용을 내가 한 10년 전에 알았다면, 내가 한 20년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적합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을 훨씬 더 적게 고생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시키고 습관을 들이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좀 덜하고 어려움을 덜 겪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려면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이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에 가면 이번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만들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자, 25절 가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금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 나가서 부두회를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수도는 이전에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이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북쪽에 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겜을 건축하고 분유회를 건축하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수도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나라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에 왕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절기가 3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한 번은 그 절기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유다로 간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38선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는 왔다 갔다 옛날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대요. 어느 날 이제 그걸 탁 가로막아서 이제 다니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면 그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왕에게 갈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근데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없으면 편하게 자요. 왜? 훔쳐갈 게 있습니까? 잃어버릴 게 있습니까? 편하게 자요. 근데 돈이 많으면은요. 돈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둑이 될까봐 걱정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선배 그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부흥사신데 자기가 이제 어느 쪽에다 부흥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잣집에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는요 정말 살벌하더래. 그 담벼락도 높고 뭐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시냐면요 침대를 보여주는데 침대에 가서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침대가 아래로 툭 꺼지더래요. 툭 꺼지고 침대가 아래로 쭉 빠지더래요. 왜냐면 강도가 들면은 쭉 빠져.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주차장으로요. 옆에 차를 댄 주차장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툭 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석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야, 난 그런 거 설치하라고 자도 좋다. 잠자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잠자면서도 이제 도둑이 들어서 강도가 들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요 편하게 자요. 네, 돈이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은요 걱정이 돼요. 이 돈 잃어버릴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그거 걱정하는.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그런 거죠. 여로보암이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움. 빼앗길까봐 두려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방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자꾸 가면은 이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도록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만들어요. 세겜하고 다는 이 두 군데다가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를 망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여로보암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잘못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이 권력을 잊어버릴까 봐. 이 권력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것을 놓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은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그 두려움에서 보호하는. 그건 당연하죠. 인간에게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확 좀 조절토술 탁 방어를 하는 게 본능인 거예요. 인간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막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잘못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노력해서 나라를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떼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 왕위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다음에 이 왕위를 지키는 것은 자기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킬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나와서 우상 숭배를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을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안정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집에 있으세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을 주십니까? 근데 그 인생의 안정감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찾지 않고 다른 데 인생의 안정감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병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의 안정감을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 찾으면요, 이 사람은 엄청난 구두쇠가 돼요. 절대로 남에게 돈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내 인생의 안정감이 있는데, 여기에 내 위로가 있는데 누구한테 뭘 양보합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많은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 큰 구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집에 가는 3천만 원짜리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당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두려움을 줘요. 이거 빨리 해야지. 액땜하지 않으면은 너네 집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두려움과 협박을 주고 그 두려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우상 숭배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10지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기 만든 것이죠. 자, 이제 거기를 보면 2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해가 뭡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해 계획해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제 뭔가 대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두 개의 우상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가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배송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자손에게 나와야 돼요. 자기가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2절에 가면은 8달 딱 그 원래는 7달 달에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살짝 변형시켜서 8째 달,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지멋대로 절기를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우상의 큰 특징이에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조종. 신앙은 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가? 여러분,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기 편의주의가 참 많아요. 자기 편의주의가 너무 더워요, 너무 많아요, 조금 줄여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시간도 줄이고 예배도 줄이고, 목사님 너무 길어요, 12시간 전 줄이고.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나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자꾸 맞춰. 거기서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절기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지정했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새기고 제단은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서 복을 구한다고 말을. 이것이 우상 숭배가 인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왕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나와요. 다윗의 길에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여로보암의 길로 해가지고 가장 나쁜 왕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 가정을요 내 중심으로 끌어가려 그러면은요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교회 와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내가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인간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타락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하느님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나를 조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